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데라가 아들 셋과 함께 살던 곳은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신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무작정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자신의 형의 아들인 롯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게 될 11장 끝을 보면요. 데라는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하란이 데라가 살기에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에서 잠시 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이 조금 더 이렇게 일찍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1절에서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 옛날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처음 출발했던 그 우르에서부터 본다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대략 한 600마일쯤 되고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대략 한 400마일쯤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직선도로,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뚫려 있다고 전제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옛날에 낙타를 타면서 이렇게 멀리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도로도 없는 길을 이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길을 찾아서 그 도시를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굉장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이동을 했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부르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간 거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창세기 12장이 이제 몇 장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17장인가요? 나오게 될 텐데 21장인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보여준 거죠.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될 때,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죠.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둘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 셋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3절에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에게 내릴 복과 저주는요,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건드리면 안 되죠. 복의 근원이니까요.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람은요,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들이 좀 되는 사건들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점까지 창세기는요,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모자람이 없이 기록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창세기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4명의 족장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당연히 아브라함이 시작을 해서 자손들까지 받는 거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 곧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주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이 야곱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손주죠.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세겜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것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메고 온 요셉의 유고를 바로 이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8절, 9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께 바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이 좀 북쪽이고요. 지금 추정할 때 베델은 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베델과 아이가 있고 그 위로 좀 더 올라가야 세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실제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은 600여 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600년 후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들을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읽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좀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뭔 일을 했냐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99세가 되었어도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요, 초조해 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태도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많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신앙적인 행위들은 성경에 그렇게 대단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 기록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뭐죠?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한 번씩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매주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강점이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이 소망은 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약속의 땅과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은 그 말씀은 온 세계를 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메시지였는데요. 후기의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자기네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가 퇴색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으로 세계를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해낸다고 해도 그걸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를 해서 온 세계를 품으시는 분이시고 그 일의 시작을 아브라함에게 두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자녀들 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도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